중에 그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서만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4월 8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진 성경은 신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난밤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 새벽에도 깨워주심으로 오늘 주의 전에 나왔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제대로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우리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서도 참으로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여느 지방과는 다르게 그 당시 황제였던 로마의 그 시저의 신전이 있던, 한마디로 시저가 압도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황제 도시에 지금 주변 지역인 갈릴리 사람들, 즉 주님의 일행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일행은 황제 도시의 규모와 신전에 적지 않게 당황했었을 것입니다. 황제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더러 무엇이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재차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지역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오직 황제가 주인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황제가 자기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도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냐고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 속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은 황제가 너희들 삶을 주관한다고 믿느냐? 아니면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는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이나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오직 주님만이 주님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지만 황제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주님 말고도 주님처럼 행사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내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주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애타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는 단순히 암기하는 문장이 아니라 바로 그 깊은 뜻을 알게 될 때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들은 황제가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이는 바로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에 오시리라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는 사실 성경이 증거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명하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다른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깨달아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또한 우리에게는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우리 주님이 주님 되신다라면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 말고는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을 주님처럼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주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걸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예수님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돈이, 이 사람이 더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그 사람에게 이끌리고 돈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돈이 필요 없다,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돈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그것들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보다 그것을 더 섬기고 있다라는 거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했고 사람들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했고 권력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입고 나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보다 그 무엇도 앞설 수 없다라는 것.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님 되신다라는 것. 그 고백으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이 선택과 결단이 없다라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먼저 섬기다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왔다가 사람을 섬기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가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참으로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저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는 필요 없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그럼에도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오늘도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날마다 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들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가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나만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고백이요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더불어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과 선택 그리고 결단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보다 앞서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귀하고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른 것에 한눈 팔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귀한 소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곁눈질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님만을 섬기리라 라고 결단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꼭 선택해야 하느냐? 모든 적당한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주일날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 교회 가서만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세상에서는 똑같이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왜 유별나게 구느냐? 라고 세상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들하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선명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깨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에 우리 역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와 네 분의 장로님과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와 교회학교를 섬기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좌 앞에